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룬 4개의 복음서가 존재합니다. 각 복음서는 저자의 이름에 따라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서 4권을 기록한 것이 예수님 오신 후 70년대 헤롯 성전이 부서지고 멸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주후 70년을 중심으로 해서 60년대 말에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네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이 마가복음이고요. 주후 70년 바로 이후에 70년에서 80년 사이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되었고요. 그 후대 교회가 참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단의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고요. 주로 황제의 박해 아래에 있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고,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그 이후에 80년까지의 여간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되었고, 마지막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을 우리가 1장부터 24장까지 읽었는데요. 누가복음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개요가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이해하는데 큰 그림, 밑그림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은요, 복음서를 읽는 대상이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 인류의 구세주 그리고 사람의 아들 인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독자는요, 유대인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약 예언의 성취자 예수, 왕 예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독자였는데요, 예수님의 행적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종으로서 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교회를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기적도 7개만 딱 뽑아서 제시하고 있고, 나는 누구이다 예수님에 대한 선언도 딱 7개만 뽑아서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누가는요,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기록한 사람인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유태인 마태가 이스라엘의 출발인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한 것과는 달리, 누가는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아담을 넘어 하나님께에게 흘러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에서의 복음은 만민을 위한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누가는요, 의사였지 않습니까? 의사답게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병든 자의 질병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중풍병자, 맹인, 손 마른 사람 등과 같이 질병의 이름은 물론이고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등과 같이 병이 들은 때와 그 병의 기간도 함께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차별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가 관심을 둔 대상도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누가는요,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였던 여자에게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세하게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하면요,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가계를 소개할 때도 남편인 요셉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출생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와 달리 누가복음은 여인이 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수의 출생을 소개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누가가 소외된 자에 관심이 많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에 대한 인에 대한 언급이 매우 특별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인은 주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묘사되고 있고, 사마리아인 같이 유대인들이 아주 천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에 대한 언급이 특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누가의 관심은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인들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도한 사람도 여인들이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도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 전혀 제자들과 상관없는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를 지냈고, 그 요셉을 따라서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하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 무덤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가서 부활한 예수를 체험한 사람도 여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물질에 대한 개념도 주목할 만합니다. 여러 번 언급했지만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했지만, 누가는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부자가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를 가난한 자와 나누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부자 가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자 가난은요 물질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고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부자가 얼마나 구원받기 힘든가를 말해주고 있고, 삭개오는 부자로서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리고 포기했을 때 구원이 그와 그 집에 임했다라는 사실을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책의 학원인 사도행전이 소개하는 처음 교회의 모습도 아주 내 있는 모든 것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 서로 자기 물건처럼 통용했다. 이런 모습.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 하고서 절반만 드리고 하나님을 속였을 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던 사실, 이 물질에 대한 누가의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누가는요 예수님을 죄인을 찾아다니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베드로를요 제자로 받아 주었고요, 먼저 손을 내밀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었으며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찾아 만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가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어렵다 하는 자보다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자를
받아 주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는 것처럼 누가가 바라본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찾아 만나 구원시키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누가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언약의 성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마지막 부분을 다룰 때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전에 했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 말씀을 보면요, 누가는 이 구약에 기록된 성경, 구약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이 상권이고 사도행전이 하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가가 조금 있다가 또 언급하겠지만 예수의 복음이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에서 사도행전과 접하는 부분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내 증인이 되려면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어야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찾아올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에게 임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요, 예수의 복음이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땅끝 로마까지 전거될 것을 강조했던 저자가 누가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요, 예수님의 사역은 물론이고 교회의 시작과 교회 성장마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은요,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성령에 관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관심을 갖는 것은 두 가지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누가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기도와 성령을 덧입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의 특징 중 하나는 기쁨이라는 주제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 누가복음에서는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그 장에서는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소유나 학식이나 권력과 영향력, 교양 등이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적인 기준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가치는 중요합니다. 누가의 관심입니다.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에 있다. 이 사람이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기쁨을 여러 차례의 비유로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양을 잃은 목자의 비유,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의 비유, 탕자의 비유 등등을 통해서 인간은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이동하였는데, 이 나인이라는 이름이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은 나인성이고 기쁨의 성이고 즐거움의 성이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고, 이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 기뻐 감격하여서 그들이 할 말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장으로 이루어진 누가의 복음, 자,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죠.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장으로 이루어진 누가의 복음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을 대조하며 시작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과 전도 여행을 소개한 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늘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음을 소개함으로써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한 걸음 뒤에서 살펴보면 결국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자는 반드시 실패한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여러 번 넘어진 제자들과 같고요,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여러 번 부인한 베드로와 같으며, 우리들의 모습이 집 떠난 둘째 아들 탕자와 같고요, 우리들의 모습이 나무 위에 오른 삭개오와 같을지라도 예수님만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시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한 권의 책 가운데 상권이고 사도행전은 하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읽고서 반드시 사도행전까지 함께 읽어야지 누가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은 복음이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에 이르고 있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도달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다면, 자, 여러분, 복음을 위해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다면 제자들이 완전한 존재이겠습니까? 불완전한 존재이겠습니까? 불완전한 존재이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한결같이 그렇게 못난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런 한결같이 못나고 비겁하고 도망자고 배반자인 그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 스스로가 온전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땅끝까지 생명을 걸고 죽음을 극복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을 읽고 나서 바로 요한복음을 함께 읽고서 사도행전으로 강해로 들어가겠지만,
사전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한 권의 책 전체를 이해하고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누가에 져서 상하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을 대조하면서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책의 기록자가 동일한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내는 것, 여기서 통일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제가 이 책 한 권을 기록했다고 하면, 제가 이 책을 기록했으면 이 책에서 내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상권과 하권이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리 나와 비슷하게 기록한다고 해도 통일성이 없습니다. 이 통일성이란 두 책이 모두 데오빌로 각하에게 바쳐졌다는 점, 그리고 문체와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가르침이 유사하다는 점, 세 번째는 성령의 사역에 관한 주된 강조점이 있다는 것, 네 번째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관심이 특심하다는 것, 다섯 번째는 당시 사건들에 대한 동일한 이해 등 외적인 형식과 내적인 사상이 일치하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들에 의하여 볼 때 사도행전의 기록자에 대한 자료들은 곧 누가복음의 기록자가 누가복음의 누가임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줍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요, 3인칭 단수 대신에 1인칭 복수인 우리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바울의 동료임을 강조합니다. 이 두 책을 우리가 읽어가노라면 동일한 저자가 기록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데오빌로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이방인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로마의 총독들에게 사용하는 각하라는 칭호를 붙여서 데오빌로에게 문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오빌로는 개종한 이방인으로서 새로운 자기의 믿음에 관하여서 더 많은 것을 알기 원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본서를 기록하여 데오빌로에게 보낸 목적이 그로 하여금 지적인 신앙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요, 참 재미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을 1장부터 24장까지 읽을 때마다 이 누가가 복음의 핵심인 이 5가지를 잘 담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린 시절을 유일하게 묘사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고요, 공생애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 성천까지 다 묘사하고 있는 사람,
이것들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여러 증인들을 통하여서 누가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이런 바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부부가 함께 앉아 있으면, 여보, 당신과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당신과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바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는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해놓았을까에 관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엠마오의 길,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내 인생의 엠마오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의 제자들과 그 이전의 제자들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좌절과 낙심이 있는 그 엠마오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울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눈이 가리워지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셔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자기를 자꾸 드러냅니다.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리라 다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 새벽기도 때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누가복음을 1장부터 24장까지 저희에게 말씀의 잔치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정리한 모든 내용들을 듣고 또 들어서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도 누가처럼 관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종이 두 손 들고 이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을 내려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믿음과 건강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 살아갈 이유 때문에 자기 인생을 한번 예수와 복음과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걸어볼 수 있는 능력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